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감을 알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찬송은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찬양할 텐데, 다 찬양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 우리의 전능왕 창조주 되시기 때문이다. 또 평강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또 놀라운 만유의 주님, 만유라는 건 만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물과 무생물, 온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보를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밖에 나와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곡을 할 때는 그 악보가 있으니까 두 번째 곡까지는 이 앞을 보시면서 익숙한 곡입니다. 근데 세 번째 곡은 악보를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곡은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지 마.
준비했던 악보를 이제 보시면서 앞에 이제 PPT를 준비를 했지만 너무 글자가 작게 돼서 댁에서 온라인 예배를 보신 분들은 PPT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악보를 보시는데 악보를 보실 때 좀 악보를 쭉 내려 고개를 너무 숙이시면 정말 이렇게 좀 손을 좀 드시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전주부터 해가지고 한번 이 곡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읽어보겠는데 이 곡은 성경 말씀 두 말씀을 두 구절 가지고 가사말을 줬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이 두 구절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가 연단이 다 돼서 인격이 다져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던 그 소망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로마서 말씀이죠. 또 한 구절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이 구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인내하자라는 그런 마음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우리 회중에 서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인내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처음에 한번 같이 따라가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둘, 셋. 소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가사대로 인내해야 될 그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연히 참는 게 아니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될 줄 안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또 우리 믿음을 따라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또 댁에서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PPT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려주시고 화면도 잠깐 꺼주시고요.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처음 뵙는 듯한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서영희 집사님, 서영옥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장례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집사님 네 분과 함께 남자 형제님들 같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에 함께 있길 바라고요. 또 오늘 감사떡 제공해 주셔서 저기 예배 끝나고 다 하나씩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기도에 우리 계속해서 백계라 집사님의 아버님, 백성호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주중에 많은 분들 계속 업데이트 소식 들으신 오명숙 어머님 확진받고 지금 한때는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력을 되살려 주시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폐물이 좀 차 있는 게 문제인데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서 퇴원할 수 있도록,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성현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뜻밖의 이제 저희 아버님이 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마침 제가 돌보러 있던 지난 수요일 날 집에서 이제 쓰러지셨는데, 이제 타박상을 입고 내부에 좀 경미한 뇌출혈이 생겼고, 다리는 당연히 이제 골절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항상 누가 이제 돌봐야 될 당분간은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 형제는 이제 힘쓸 사람은 저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밤에 끝나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있기도 하는데, 그래도 조금씩 회복은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팔 선교를 위해서 라지 목사님 한번 주중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는데 6명이 코로나 걸렸는데 더 많은 숫자로 이제 늘어났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카트만두에서 이제 70%라는 곳이 됩니다. 카트만두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면 10명을 하면 7명이 확진을 판정을 받는 정도로 굉장히 유행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열악한 의료시설이라서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미 이제 헌금을 좀 보내서 그걸로 많이 좀 잘 먹고 체력을 좀 키우면 좋겠다라고 부탁은 해놨는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우리 하늘금 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지 않습니까? 하늘금 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이제 정식 경기도 교육청에 정식 승인이 나서, 예전엔 대안학교였지만 지금은 이제 학력 인정받는 정식 학교입니다. 이제 1년에 한 차례 이제 대표로 저에게 이렇게 감사 편지를 보내옵니다.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후원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후원하면서 기도하니까 편지를 보내오는데, 짧으니까 제가 그냥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억철이라는 학생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저는 하늘금학교 고2반 강억철입니다. 저는 양강도 해산시에서 살다가 2017년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해산시면 국경에 굉장히 가까운 도시 같네요.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들께 후원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마다 후원자님들이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후원자님들의 후원으로 인해 저는 매일 맛있는 밥을 먹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진로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꼭 이루고 싶은 것은 후원자님들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꼭 지켜봐 주세요. 하고 이제 스마일 그려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족 안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강억철 올림, 이런 감사 편지를 교회에게 보내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후원하고 기도해서 이 학생들이 예수님 확실히 믿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참 행복을 이 땅에서 얻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주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유의 주권자이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저희의 아버지이시니 저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모든 일상에 저희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퇴생이 진흙인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상처받고 낭망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보다는 눈앞에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 안에 있는 이런 무의식의 두려움과 상처를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유하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처와 상한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한 참 자유를 느끼며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저희 또한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 저희 내면이 더 깊고 넉넉하여져서 주님의 지혜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오명숙 어머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 오명숙 어머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김지연 집사님 가정이 이 시간들을 통해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 목사님의 아버님, 백기라 집사님의 어머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을 앞두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부작용 없이 예방접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힘든 시간에 시험 준비를 하는 모든 수험생들과 자녀들, 조일랜드 중고등부 자녀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정책을 마련하는 각 나라의 모든 리더들이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더하여져서 세계 모든 곳에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네팔시티 미션 교회를 기억하셔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사역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임의 횟수가 줄어들지만 서로를 향한 기도의 끈과 사랑의 손길이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터전을 일터를 주셔서 우리 삶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전에 감사편지 읽은 것처럼 이 물질의 일부가 하늘금학교에 조그마한 후원이 돼서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복음을 찾아서 온 학생들을 정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내 발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향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또 다시 일어서셔서 주보 가운데 페이지에 보면 예배 순서 그 밑에 박스가 하나 쳐져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설교 본문 내용입니다. 그것을 같이 이제는 그냥 소리 내서 같이 읽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조그맣게 소리를 내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각자에게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는 아버지 결단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또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이제 고린도 전서라는 신약 성경에 있는 일부를 계속해서 처음부터 순서대로 조금씩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인데 그 발췌해서 읽은 부분을 읽었고요. 그러면서 설교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그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그 가운데 있던 31절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런 말씀에 다 동의할 겁니다. 맞아,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해야 돼라고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제 기독교 역사는 서양에서 좀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 뭐 이런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정리도 하고 교육면으로 전수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뭘까를 막 이렇게 신학자들이 토론하면서 추린 그런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뭐 요리가 아니라 요리, 짧게 질문하고 답한다. 이런 형식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좀 예스러운 표현이죠. 우리 같으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요새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chief end of man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돼 있는 그 소요리 문답 내용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는 거죠. 보통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신앙생활, 교회에서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듣고 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저희는 오늘은 이제 뭐 그럴 일 있고 저는 자주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때는 막 어떤 찬양을 이제 부르고 난 다음에는 자 우리 끝나고 막 우리 박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찬양 집회나 어떤 다른 예배도 보면 뭐 그러면 찬양 끝나고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이렇게 또 많이 표현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로 잘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제 궁금했던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최종 골은 거기야 된다. 뭐라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구체적인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마침 본문이 그런 것이 되어서 그런 것을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면에서 좀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삶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과는 좀 별개로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이고 세 번째가 성경 본문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뭐냐라고 할 때 먼저 이 영광이라는 뜻 자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광하면은 어떻게 이제 의미가 되냐면 밝은 빛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휘황찬란하고 할 때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요.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에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썼던 히브리어 언어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 뭐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뭐 기억 못해도 되죠. 그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거움. 뭘 들었더니 어휴 이렇게 무거워. 그러면 어휴 이렇게 영광이야.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무겁다는 뜻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파생이 돼서 이건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러죠. 무게감이 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점점 파생이 돼서 그것이 어떤 명성이 있고 휘황찬란하고 이렇게 점점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겁다는 것에서 시작해서 무게감이 있고 가치가 있고 명성이 있고 휘황찬란하고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이나 단어를 이제 사람에게 쓰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 왕이나 뭐 이렇게 되고요. 어떤 나라가 영광이다, 카보드 하면 강대국이다, 뭐 이렇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단어들을 다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라고 할 때는 이런 단어에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무거우신 분이다. 여기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로 중량이 무겁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에서 무게감이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비중이 높으신 분이야. 비중이 최고로 높은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신 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서 가장 비중이 높으신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고 내가 인정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굉장히 크고 명성과 영예가 높으신 크신 분이고 장엄한 광채, 뭐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만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분 등등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첫 번째, 나의 성공이나 나의 자랑거리가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나의 잘된 것, 뭐 성공, 잘한 것, 나의 자랑거리 이게 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굉장히 애를 써도 우연히 뚝 떨어진 건 아닌데 열심히 애를 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해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개 이제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이제 어떤 뭐 연말에 연예 대상이라든지 운경 시즌 끝나면 MVP 뭐 상 이렇게 받고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있죠. 뭐 어떤 이제 선수는 겸손하게 뭐 이 영광을 우리 코치님께 돌립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가능성 없는 선수였는데 코치님이 저를 제 잠재력을 봐주시고 저를 훈련시키고 코치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이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영예를 저희 어머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머님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살 수도 없었고 참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받아야 될 영광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자랑스러운 일이 생기고 좀 그랬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수고했어. 얼마나 애썼어. 막 그리고 막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도 일부 그럴 거라는 것도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노력을 했으니까. 애를 썼으니까. 신앙생활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했죠. 하나님만 믿는다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있다가 아니라 했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재능과 마음과 이런 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면서 하지만 세상에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노력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노력을 받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일 때 나의 성공과 잘된 이 자랑거리의 진짜 원동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 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뭐 그것이 명예든 물질이든 뭐 어떤 자랑거리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이것을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된다 말씀입니다. 자 이제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간단하고 우리가 늘 하자라고 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참 이렇게 실제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된 겁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 어렵다, 뭐 다른데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이나 사람들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고유의 문화의 어떤 겸손, 겸양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교만한 사람은 안 해요. 아주 교만하신 분들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말을 그렇게 한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상식 같은 거 예를 들어 이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그 개인 사생활들 굉장히 많이 또 이게 공개도 되고 그게 또 연예 또 프로그램도 되고 그래서 잘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상소감만 했더니 뭐 그런 분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 뭐 40, 60명이 되는 스태프들이 다 밥상 차려놓으면 저는 밥그릇 숟가락만 얹어서 먹기만 하면 된다. 그 유명한 수상소감 누구죠?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황정민 씨 맞아요. 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저 황정민 씨가 그랬다 안 했다가 아니라 만약에 소감은 다 멋지게 했는데 그래서 대중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음 영화 촬영 그 현장에서는 막 자기가 이제 뭐 이제 높은 대배우가 됐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힘들게 하고 하면은 꼴불견이죠. 꼴불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말하는 것도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다 나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말만이 아니라 삶의 자세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삶의 자세로 쫙 나타나는 것이죠. 그 삶의 자세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자신이 막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잘한 거 막 이게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이런 말씀은 좀 좋은 일, 잘된 일, 좀 이렇게 좀 칭찬 서로 주고받은 좀 사소한 이야기도 하나도 하나는
정말 재미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뜻이 아니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의 성공과 자랑거리를 말하고 싶어서 안다라는 분들 좀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도 말을 해요. 대화라도 가만히 저분이 이 얘기를 왜 할지 가만히 들어보면 아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였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랑거리는 자기 입으로 말하면 50점. 와, 좀 저분 대단하네. 그러나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100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 입으로 말하면 50점도 아니죠. 빵점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의 칭찬 그걸 기대하지 말아라. 그 칭찬 받으려고 막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없다.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요, 멋지네요 하는 게 그 상이 전부고 땡이고 하나님이 주실 상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말로 내가 말하는 것처럼 전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비록 그것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랑이 나올까요? 나와서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우리가 다 듣는 귀가 있고 다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서로서로가. 그래서 아유 저분은 자랑을 많이 하는구나. 속으로 안 됐다. 왜? 하나님께 받을 상은 하나도 없네. 안 됐다. 하나님께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눈도 귀는 들리는 귀도 가져야 되고 그런 것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정말로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이걸 했겠습니까가 정말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 태도로부터 쭉 나올 때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뭐 잘된 거, 나의 자랑거리, 성공 이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런 삶의 자세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첫 번째 설명을 들었는데 듣고 나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건 뭐야? 나는 별로 자랑스러운 일이 없는데 나는 뭐 이렇게 성공이라든지 일이 잘 된 게 없는데 그러면 일이 뭐 잘 돼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또 우리가 이런 생각에 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믿음 뭐 잘 돼야만 되고 잘 돼서 영광 돌린다. 이런 패러다임에 빠집니다. 근데 거꾸로 일이 잘 안 됐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자랑스러운 일, 성공적인 일이 있어야지만 영광이 된다는 것은 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한다면은 좀 뭔가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사람하고는 사람의 입장과 처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이 되면 되는 것이지 네가 뭐 무시를 당하든 인권이 억압되든 그건 상관없고 너는 뭐 그런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지 이런 건가? 라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법 있었죠. 특히 이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서양의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하에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나중에는 뭐 진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상한 탐욕스러운 전쟁처럼 전락해버리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전쟁을 한다. 뭐 이단 종교 재판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서 사람들을 뭐 끔찍하게 필요 이상으로 고문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잘못 이해될 때 어떤 종교 집단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사실 종교 활동 안에서 인권이 유린될 찬스들이 제법 많습니다. 종교라는 어떤 권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데 이거를 균형 있게 잡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건 넌 좀 희생당해도 돼, 무시당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참고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면 제1 질문 넘버 1으로 삼았겠습니까? 고민하면서 삼았겠죠. 질문이 이거랬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뭐냐? 이런 것이죠. 이럴 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좀 이상하네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좀 이상한 점 있지 않습니까? 제1 하면 딱 하나인데 두 개잖아요, 두 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glorify God and 그분을 즐거워한다. enjoy God, enjoy Him forever.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뭐 두 개야?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두 개가 사실 하늘을 묶여서 생각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즉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희사하면서 엄청난 크게 무슨 성전을 짓고 뭐 이래서 하나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뭐 몸을 불사르게 하는 희생을 해가지고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라서 그런 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어떻게 대답을?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함으로써 enjoy him forever. 이게 좀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건 좀 옛날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식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과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 그냥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아빠가 나가서 돈을 자녀 입장에서 자녀가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는 돈 많이 벌어오고요. 엄마는 맛있는 거 많이 해주기 때문이에요. 막 이래요. 이제 물론 그것만은 아닐 텐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빠가 어느 날 돈을 많이 못 벌어오는 순간 그거 좀 이상하게 되죠. 엄마가 이제 나이 들어서 미각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짜게 음식을 하는 순간 엄마는 미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점점 가족애가 쌓이고 나면은 우리는 우리 가족 그 자체에서 너무 좋아. 난 우리 가족을 사랑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가족애가 더 똘똘 뭉치고 더 위로하고 힘들고 가족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소위 만족을 하고 여기 표현대로면 enjoy each other. 서로를 즐기는 그런 상황이 그저 우리가 바람직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과 give and take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뭐 해서 주시고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런 거래 관계,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그런 거 다 떠나고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좀 즐기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관계가 요새 얼마나 많이 뭐 교회 밖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리고 좋은 관계하는 올바른 관계 사랑하고 신뢰하고 뭐 성경적으로는 순종이죠. 서로 따라주고 서로 양보하는 그런 관계.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건강과 질병 그런 것 자체를 떠나서 그냥 서로 함께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기고 만족하고 하는 그런 것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좀 어려울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거래 관계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나? 우리가 뭐 열심히 뭐 교회에서 봉사를 했더니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가 아니라
그럼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 깨닫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 뭐 사랑도 너무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신뢰하고 저는 그달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신뢰하고 최근에 하여간 뭐 우리 교회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부모님들에 관한 기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도 겪고 그런 겪으면서 그냥 제가 이제 붙드는 단어는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은 그냥 신뢰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다 몰라도 알면 좋겠지만 알면 또 피곤할 수도 있고 그냥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얘가 나를 진짜로 인정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정말 인정하고 신뢰하고 내 안에서 네가 만족하는구나. 너 이걸로 만족하는구나. 나 정말 영광받는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드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함으로써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만족함으로써 영원토록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그냥 즐기고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한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걸 만족하고 즐거워할 때라고 했다면 그건 일반적이라면 이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절에 다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이 문맥과 상관없이 똑 떼어내서 이해해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즉 교회 일을 하든지 가정 일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뭘 음식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무슨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떤 편지의 글 흐름이 있으니까 그 맥락을 본문의 문맥을 까져 아마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제 그 대답을 굉장히 길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이슈죠. 우상신에게 바쳤던 제물을 그 좋은 고기인데 값싼 좋은 고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먹어도 되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결론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론 맺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제 일부 질문하는 사람들이 모든 거 다 허용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주제국은 다 가짜 신이고 그게 뭐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지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남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또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도 다 맞지만 덕을 세우지를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게 남의 신앙, 남의 마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붙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함을 통해서 당신은 분명히 권리가 있고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때 남들이 시험이 들고 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지겠느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런 맥락을 이해하면서 24절에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라고 했던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거기서 뭐 마시는 술을 마시든지 그런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 자기의 유익
이런 것이 아니라 남의 권리, 남의 자유, 남의 유익 이것을 먼저 세우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남을 위해서 특히나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배려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아까 제가 두 번째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권리 무시되고 억압되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그런 모든 잘못들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잘못된 인간들의 생각들과 그런 행실 때문에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분이죠. 하나님 무서운 분, 하나님 잔인한 분. 그래서 그 기독교 종교 믿는 사람은 잔인해. 정냄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영감하면 사람의 처지와 상황 필요 없고 그냥 그것만 해야 된다는 원리 원칙주의자, 율법주의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의 행복을 얼마나 바라시는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영원히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그런 우리 인간을 잘 생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내 주장, 내 권리, 내 유익 당연히 누릴 그런 권리가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내려놓고 남들을 먼저 배려할 때 남들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죠. 어려운 데는 이런 거죠. 왜 내가 남을 위해서 내 걸 희생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 왜 내려놔야 돼? 싫어. 이런 분들한테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어려운 거죠.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막 가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비춰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엄청난 오해가 되는 거고 엄청난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특히나 믿음이 나보다 어리다. 초신자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VIP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권리를 양보하고 내려놓고 항상 그분들을 우선으로 배려하고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것을 잘하는 분은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오늘 처음 난 게 아니라 10장에 이 대답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 한 번은 지식은 잘하고 사랑을 키우자 하면서도 말씀드렸고 한 번은 또 우리가 신앙의 고수가 되자. 신앙의 고수는 뭐냐? 어떤 사람이냐?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자기의 권리에 낮출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런 말씀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제일 큰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 삶에서 잘된 것, 자랑거리 이런 것 정말로 진심으로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의 자세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가진 것이 적고 작고 일이 잘 되고 그런 걸 초월해서 가족 안에서 같이 있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 가족이 커다란 아파트 살든 조그만 아파트 살든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 가족이 정말 좋다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도 나 그런 거다라고 내가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약한 자를 배려하고
신앙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때,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영광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러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라서 뭐 그래 됐다 이 정도지 네가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우리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실 때 우리 잠깐 오늘 들은 말씀들 생각해 보면서 오늘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면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것을 지적하시나? 고치라고 하시나? 아니면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맞아. 내가 이런 거 좀 바꿔봐야 되겠다. 아니면 이걸 더 해봐야 되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목적이 뭐냐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또 우리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잘 됐고 성공한 거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도와주심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말로 삶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그런 것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냥 만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권리와 내 유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하고 있었던 점도 있었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점 생각하지도 못한 점이 있다면 주님 그런 거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했사오니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그 방법을 찾고 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